어쩐지 너무 낮더라. 한 키를 낮춰서 불렀어.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네. 하나님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받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신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7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계속해서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는 성령께서 세워 가셔야 되는 교회입니다. 아멘. 사람의 힘으로 세우면 그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언젠가는 그것이 되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성령께서 세우지 않으시면 그것이 뿌리가 그리고 기초가 성령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초부터 해서 모든 교회가 세워져 가는 그 역사가 성령께서 다 하셔요. 우리가 해야 되는 뭐냐면 성령께 더욱더 맡겨드리고 성령께 더욱 매달리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성령에 대해서 우리 나누고 있는데 이번 주에는 이제 무슨 말씀이 있냐면 이제 성령으로 통해서 나타나는 표적들이 있는데 마가복음에 통해서 우리 함께 나누어 볼 건데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렇게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이제 믿는 자들이 받을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알아야 되는데 먼저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네, 2장 7절의 말씀 찾았으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흙으로 이렇게 해서 육신을 창조하시고 그러면 사람은 뭐냐면 육신으로 창조가 되었다. 그리고 그 코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그제서야 사람이 생명이 됐다. 이것이 모든 짐승이나 다른 모든 육체들과 다른 사람만의 유일한 사람만의 특별한 하나님의 만드신 방법이에요. 창세기 2장 1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각종 새들을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그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각종 들짐승과 각종 새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만들었냐면 흙으로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기가 없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서 우리에게 불어넣지 않는다면 우리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흙과 같은 존재입니다. 전도서 3장 20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입니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느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다 흙으로 만들었는데 사람만은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됐다. 그래서 인생이란 말은 사람이거든요. 사람의 혼은 죽어서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짐승의 혼은 어디로 가냐면 땅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 앞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땅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예전에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천국에 가면 짐승들이 있나요? 하나님 지금 천국에 가면 개나 아니면 소나 아니면 그런 가축들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개를 좋아했는 친구들 그래서 천국에 가면 그것이 짐승이나 아니면 동물들이 있나요? 이래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들은 있다 하기도 하고 요 말씀만 보고 없다 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천국에도
분명히 동물들이 있어요. 어디서 볼 수 있냐면 계시록에 보시면 잠깐만요. 여기 있다. 19장 11절에 보시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천국에도 백마가 있대요. 그렇다면 하늘에도 이제 동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비유가 아니라 요한이 자기가 본 것을 다 증거했다 했기 때문에 짐승도 분명히 있습니다. 동물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전도서 3장 20절에 보면 인생의 호는 사람의 호는 위로 올라가고 하나님께로 가고 짐승의 호는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냐. 그래서 짐승들은 이제 땅으로 내려가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으로서 충만하지 않고 우리가 성령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짐승과 같이 땅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전도서 12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씨는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흙은 땅으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육신은 죽어서 어디로 가냐면 땅으로 다시 묻히게 되겠죠. 그리고 씨는 다시 여기서 말하는 씨는 뭐냐면 영혼이에요. 영혼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살아있다는 것이 뭐냐면 이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보통 이제 생각하기로 살아있다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살아서 이렇게 숨 쉬고 밥을 먹고 또 돌아다니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는 것은 뭐 살아있다 하지만 이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영혼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살아있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살다가 이 땅에 잠시 와서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잠시 살다가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는 것이 뭐냐면 살아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가 이 땅에 다시 잠깐 내려와서 살다가 땅으로 내려가면 이것은 살아있으나 죽은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 우리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호흡 있고 우리가 살아서 밥을 먹고 또 돌아다니기도 하는 생기가 있으면 이것이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영혼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살아있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서 충만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뭐냐면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럼 살아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에스겔 37장 5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른뼈 환상에 대한 에스겔의 그 환상에 대한 내용인데요. 37장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 너희가 살리라. 마른 뼈들이 있었어요. 뼈가 있었어요. 말라 비틀어져가 도저히 이것이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령합니다. 그 마른 뼈들에게 대언하여 그 뼈들이 서로 막 연락해요. 맞아서 뼈가 서고 그럼 그 위에 힘줄이 덮이고 가죽이 덮였는데 그 속에 생기가 없다. 생기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에스겔에게 말하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37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에스겔이 그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서 서는데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생기가 들어갔더니 이것이 살아납니다. 아담을 창조했을 때 흙이었을 때는 그것은 뭐냐면 죽어서 땅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쩔 수 없는 이 땅에 살다가 죽는 그런 인생일 뿐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면 이것이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생명이 됐다. 마찬가지로 마른 뼈가 이것이 도저히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는데 뼈가 있고 힘줄이 덮이고 가죽이 덮였지만 그것이 생기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기를 명하여 에스겔에게 명하여 들어가라 했더니 생기가 들어가매 그것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났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처럼 에스겔 37장 14절의 말씀이 뭐냐면 이것은 우리에게 명하는 거예요.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으로서는 우리가 살다가 죽으면 땅으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처럼 내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성령입니다. 성령을 너희 속에 두면 성령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살게 하신다.
요한복음 66장 6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여기서 뭐라면 살리는 것은 영, 성령께서 살게 하신다는 말씀.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는 육신을 입고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인데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다, 살아있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생명이 되었을 때 살아있는 존재가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창세기 3장 14절 부분에서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친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이것이 뭐냐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뱀의 미혹을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뱀에게 저주를 한 장면인데 너는 종친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뱀은 흙을 먹지 않거든요. 흙 먹으면서 사는 뱀은 한 마리도 없어요. 그럼 뱀은 흙을 먹지 않는데 그러면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이것은 뱀이 나타낸 것은 뭐냐면 마귀잖아요. 마귀가 어떻게 다니냐면 성령이 없는 육신을 먹고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마귀가 무엇을 먹고 사느냐? 흙을 먹고 산다는데 이것은 뭐냐면 뱀은 실제로 흙을 안 먹는다 했어요. 그러면 이것이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인데 뭐냐면 우리가 성령이 없을 때 우리는 육신으로 흙으로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럼 우리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성령이 없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흙과 같은 거죠. 그럼 뱀이 무엇을 먹고 사느냐 하면 바로 이것은 무엇이죠? 육신의 사람들을 먹고 산다. 흙의 존재를 먹고 산다. 자, 이것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고 그래서 이제 귀신 쫓아내는 것에 대해서 표적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귀신을 쫓아내는 그 표적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계속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43, 4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귀신이 어디로 다니는지 잘 나오는데요. 43, 44절 찾았으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구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더러운 귀신이 어디로 돌아다녔냐면 물 없는 곳으로 다녔어요. 그럼 다시 말하면 물은 성령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없는 사람을 찾아서 귀신들이 돌아다닙니다. 그러면 귀신의 밥이 누가 되냐면 성령이 없으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다면 귀신의 밥이 될 수가 없습니다. 흙을 먹는 것이 뱀이라고 했죠. 뱀이 흙을 먹는 거 했죠. 그것처럼 마귀가 찾아다니고 여기서 더러운 귀신이 어디로 다니냐 하면 물이 없는 곳으로 다녀요. 그럼 내 안에서 성령의 생수의 강처럼 성령이 흘러나오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 육신이 메말라 있다면 그것에 귀신이 와서 찾아다닌다.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누구를 찾느냐면 물 없는 사람을 찾는다. 이런다. 그런데 마귀가 그렇게 막 물 없는 곳으로 다녔는데 쉴 곳을 찾는데 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내가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이것은 처음에 귀신이 쫓겨났던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쫓겨났다. 성령의 능력으로 쫓겨났는데 마귀가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쉴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집으로 다시 돌아가리라 하고 와봤더니만 이 집의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보면 어떻게 잘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냐 보면 첫 번째로 뭐냐면 소재되었다는 말은 깨끗하게 청소가 됐다. 깨끗하게 청소가 되고 그 다음에 수리가 되었다. 다 수리가 되었어. 그런데 중요한 한 마디가 더 있어요. 뭐냐면 그 집이 비어 있었다. 성령으로 쫓겨났어요. 성령이 내 안에 오니까 귀신이 쫓겨났어요. 귀신이 쫓겨났는데 내 안에 성령께서 떠나가고 내 집이 비었다. 이해가 되세요? 내 집에서 성령이 오시면 귀신을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귀신이 떠나갔어. 근데 두루 다니면서 물 없는 곳을 찾다 보니까 못 찾아서 다시 왔는데 내 집이 비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죠. 성령으로서 내 몸을 지키지 않으면 다시 이 귀신이 돌아올 때는 더 악한 귀신의 7을 데려와서 그 사람이 이전보다 더 형편이 어려워져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귀신은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귀신은 쫓겨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쫓겨나갔지만 내 안에 성령으로서 내가 지키지 않으면 귀신은 다시 내게 됩니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하였다. 성령이 없으면 귀신은 쫓겨날 수밖에 없다. 누가복음 11장 20절의 말씀인데요. 이것도 병행구절인데 여기서는 성령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아까는 하나님의 성령이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귀신은 쫓겨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누가복음 11장 2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바로 이어서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이렇게 말합니다. 강한 자가 내 안에 무장을 하고 지켜야 됩니다. 성령으로 쫓겨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강한 자,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무장을 하고 내가 내 집을 지켜야 됩니다. 성령으로 쫓아낸 후에는 성령으로 지켜야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 25절 말씀 보시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여기서도 보면 물 없는 곳, 성령 없는 곳으로 다니면서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늘. 비어있다는 말은 빠져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늘. 와보니 집이 깨끗하고 청소되고 수리 되었는데 지키는 사람이 없네, 지키는 성령이 없네. 이게 뭐냐, 마귀가 가장 쉬기 좋아하는 거죠. 쉴 곳을 구하려고 이곳저곳을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니다 봤는데 쉬지를 못해서 다시 돌아왔는데 집이 소재되고 수리되고 비어 더러운 곳에 있다가 마귀가 막 더럽혔는데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깨끗하게 하시고 청소하시고 이것을 다 수리하시고 했는데 이제 성령으로서 강한 자가 무장하여 지켜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으니까 성령께서 떠나가니까 마귀가 다시 왔을 때는 이곳이 이전보다 더 훨씬 쉬기 좋은 거예요. 예전에 더러웠잖아요. 근데 지금은 깨끗하게 다 청소가 됐으니까 이제 7 귀신을 다 불러 들어와가지고 간다. 마귀가 쉬기 가장 좋아하는 곳이 뭐냐, 바로 이것입니다. 흙을 먹고 산다 했고, 마귀는 뱀은 흙을 먹고 산다 했고, 귀신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뭐냐면 물 없는 곳, 바로 흙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1절 다시 보겠습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다. 강한 자가 지켜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12장 28절도 다시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해서 성령을 통해서 귀신이 쫓겨나는 것을 보고 표적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이것도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표적이라 그러는데 마태복음 17장 1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우리는 여기에 대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우리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요. 우리가 귀신을 쫓아낼 때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으신 것처럼 내 안에 성령께서 귀신을 꾸짖으시기 때문에 내가 꾸짖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안에 성령이 있다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귀신을 꾸짖으시는 거기 때문에 귀신은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에 대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우리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마태복음 17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종명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가르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럼 귀신 쫓아내는 내용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예요. 제자들이 우리는 왜 못 쫓아냈나이까 이렇게 예수님께 묻으니까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너희가 겨자씨만큼만 믿음이 있어도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는데 너희가 그 믿음이 없다. 너희 안에 성령께서 계시고 성령의 능력이 있고 예수님의 그 이름의 권세가 있고 그것에서 조그마한 믿음만 있어도 너희가 그 귀신을 쫓아냈을 텐데 너희 안에 믿음이 없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돼. 머리로서 가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서 경험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돼.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는 확신이 있다면 귀신은 그것을 보고 떨 수밖에 없어요. 귀신은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에게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그랬을 때는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귀신의 존재예요. 귀신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성령의 능력 앞에서는 귀신은 마귀 사단의 권세는 이미 굴복하고 패배하였기 때문에 권세가 없는 거예요. 예수 이름. 마가복음 16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면 귀신은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귀신이 쫓겨나는 것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쫓겨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쫓겨난 후에 성령으로서 강한 자가 그를 무장하고 그 집을 지켜야지 계속해서 마귀가 다시 들어오죠. 떠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떠나갔을 때에 강한 자가 내 안에서 무장을 하고 지킬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마귀에게 더 이상 공격받지 않고 공격받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지킴을 받을 수 있다. 보호받을 수 있다. 누가복음 8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은 누가 8장 27절에서 29절 말씀만 보고 있습니다.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명령하신다. 더러운 귀신아, 이 더러운 귀신아,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러면 귀신은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명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귀신은 그것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옵니다. 거라사에서 광인이 이제 이렇게 이제 했을 때 귀신 들려 했을 때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더러운 귀신에게 명하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그러면 귀신은 떠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35절과 37절을 보면 근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 된 것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여. 귀신에 쫓겨났을 때 그 모습을 본 사람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도 있다. 37절의 말씀도 보겠습니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떠나시기를 구하더라. 백성들이 그 귀신 쫓겨나는 모습을 보고 두려워해요. 그래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낼 때는 물론 할 수가 있고 예수님 이름에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쫓겨나지만 그 쫓겨날 때 그 모습을 보면 간질병처럼 막 거품을 물기도 하고 막 이렇게 몸을 부르르 떨기도 하고 막 꽥꽥 소리 지르기도 하고 막 온만 더러운 것들이 다 나오고 토하기도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보고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어떻게 말했냐면 거라사 땅 근방 모든 백성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떠나가기를 구하더라.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있을 때는 웬만하면 귀신 죽기는 잘 안 할 거예요. 그냥 찬양하면서 그것이 떠나고 말씀 들을 때 떠나가고 내 생각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귀신이 떠나가고 또 떠나갔다가 또 오니까 그럼 그에 대해서 힘쏟을 필요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떠나가도록 하고 그 안에서 강한 성령을 통해서 지킬 수 있도록 그 힘을 키워주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역의 방향이 될 것입니다. 귀신에 대해서. 누가복음 8장 3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네게 어떻게 큰일 행하신 것을 일일이 보아라 하시니 아까 그 귀신 쫓겨났던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저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하신 것을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이것이 표적의 역할이에요. 표적의 역할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전파하는 역할을 합니다. 거라사 광인의 귀신이 들렸을 때 예수님께서 쫓아내 보냈다. 그래서 그 귀신을 쫓겨받은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청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따라오지 말고 너는 다시 너의 고을로 돌아가서 너의 마을로 돌아가서 내가 어떻게 너에게 행했던 그 큰일을 그 성내에 전파하라. 일일이 다 전파하라.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냈다. 이게 표적의 역할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표적에 대한 잘못된 오해에 대해서 한번 보겠는데요. 성경에 보면 표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표현한 부분들이
있고 부정적으로 표현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정적으로 표현한 부분들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알면 우리가 표적에 대해서 금지할 필요도 없고 나타나는 그 표적이 잘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 저는 믿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표적은 악한 자가 구하는 것이라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표적은 악한 자가 구한다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가 표적을 구한다. 자, 어떤 말이냐면 이런 것과 같은 오류가 뭐냐면 사과는 맛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사과는 맛있다. 네, 사과는 맛있어요. 저도 동의합니다. 근데 이렇게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맛있는 거는 사과다. 맛있는 건 다 사과다. 이런 오류입니다. 사과는 맛있다. 그래서 이것은 맛있어요. 사과는 맛있어요. 거기서 동의해요. 근데 사람들이 사과가 맛있으니까 이제 역으로 생각하기를 맛있는 거는 다 사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표적도 마찬가지입니다. 표적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표적을 구해서 예수님께서 악한 자가 표적을 구한다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악한 자가 표적을 구한 것인데 이것을 거꾸로 생각해서 표적을 구하는 것은 다 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과 4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보이기를 청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를 시험하면서 표적을 구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4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말한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표적을 구했기 때문에 악한 자들이 표적을 구하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이런 자에게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네. 사과는 맛있다. 맞습니다. 저도 사과는 맛있어요. 근데 이것을 생각하고 맛있다, 사과는 맛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맛있는 건 다 사과다. 그럼 이건 맞나요? 틀리나요? 틀린 거예요. 맛있는 건 바나나도 있고 사탕도 있고 저는 치킨도 있고 피자도 있고 맛있는 건 많아요. 맛있는 건 사과는 맛있다 해서 맛있는 게 모든 것이 사과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악한 자가 표적을 구한다 했을 때 그것은 맞아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표적을 구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악한 자가 표적을 구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거꾸로 생각해서 표적을 구하는 것은 악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틀린 것입니다. 아까와 같은 오류는 사과와 같은 오류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자에게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했는데 그래서 요나의 표적이 뭐냐? 그러면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 41절을 보면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데요.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사흘 동안 무덤에 장사하시는 바 되셨다가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요나가 전도했을 때 요나가 뱃속에 고래 뱃속에 있다가 사흘 동안 있다가 다시 베트남 니느웨로 갔을 때 그 니느웨 사람들에게 요나가 전도를 했을 때 그 니느웨 사람들이 모두가 회개하고 돌이켰다.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다시 부활하셔서 오셨을 때 이제 너희에게는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때의 니느웨 사람들이 너희를 심판 때에 정죄한다. 지금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 때에 정죄를 받는다. 이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하기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보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 너희가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셔서 이제 다시 오실 때는 심판 때에 예수님께서 심판해 주러 오실 때에 너희가 그때도 지금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너희를 정죄한다. 심판받게 된다는 거죠. 이처럼 악한 자가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표적을 구할 때는 그건 예수님께서 나타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더 잘 믿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표적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악한 자가 구하는 표적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또 두 번째 오해가 있는데 뭐냐면 마태복음 24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ABAD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을 보인다는 거예요.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은 미혹하겠네.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표적과 기사를 보이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미혹한다는 거예요.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표적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표적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막 우겨요. 근데 이것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그래서 마지막에 표정이 나타나는 걸 조심해야 된다는 건데 그럼 이 사람들의 그거는 뭐냐면 이제 그 때도 모르고 이것은 때는 분별할 줄도 모르고 그 표적이 무엇인지도 몰라서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때가 언제냐가 나오는데 그 앞에 보면 바로 그 앞뒤 문맥을 보면 이 모든 것이 다 설명이 돼요. 이 때가 언제냐? 마태복음 24장 21절입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그때가 언제냐면 큰 환난 때, 큰 환난 때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일곱째 나팔이 불리고 일곱 대접이 쏟아지기 전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믿는 자는 며칠은 다 죽임을 당할 때가 있는데 그때를 의미하는 큰 환난 때. 계시록 13장의 말씀을 우리가 전부 다 같이 볼 건데 한번 차근차근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보면 그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어떤 모형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가에 대해서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는 짐승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여기서 짐승이 나옵니다.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참람된 이름들이 있더라. 이 짐승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 짐승 그래서 용이 아니에요. 짐승이 마귀가 아니에요. 짐승은 용에게 권세를 받는 다른 무언가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그의 머리 3절 보면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으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이런 표적이라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죽게 될 만한 상처가 있었는데 다시 살아나서 온 땅이 그 짐승을 따른다. 그리고 4절에 보시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마귀가 그에게 권세를 줬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며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여기서도 보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짐승은 마귀가 아니에요. 용은 마귀지만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줬다기 때문에 용은 마귀가 아닙니다. 5절을 보시면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람된 말을 하니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고 6절에 보시면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짐승이 하는 일이 뭐냐면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회방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회방하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그 짐승이 하는 일들이 바로 이거였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고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했다. 예, 짐승이 하는 역할이 마지막 때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하는 일들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벌려서 회방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하늘에 거하는 성도들을 회방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7절에 보시면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서 성도들과 싸운대요. 예, 짐승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령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여기서 보면 이 땅에 이제부터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믿는 자들은 이 땅에 살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의 믿음을 가지고 죽임을 당할 자는 죽고 칼에 죽임을 당할 자는 죽고 쫓겨날 자는 쫓겨나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9절을 보시면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10절에 보시면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는. 요거는 개역 한글이고 개역 이게 완전히 이제 번역을 거꾸로 해놨어요. 개역 개정이 번역이 잘 되어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자 읽어드릴게요.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그 다음에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그래서 땅에 남은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믿음을 가지고 성도들이 인내를 가지고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는데 칼로 죽임을 당한 자는 마땅히 죽임을 당하고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11절에 보시면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 여기서 첫 번째 나온 짐승과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마귀처럼 말한다. 그래서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넣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다. 13절을 보시면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여기서 표적을 해요. 이 기적을 말해요. 이 표적을 말해요. 이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짐승들이 미혹한다는 거예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우상을 만들도록 시킨다는 겁니다. 15절을 보시면 저가 또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계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지는 며칠은 다 죽이게 하더라. 여기까지 다 보셨어요. 그럼 아까 전에 마태복음 24장 24절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시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다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 그때 되면 마지막 환란 때 되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며칠은 다 죽이는 그때가 오는데 그때 그 죽이는 자들이 짐승이라 표현되어 있고 계시록에는 짐승이라 표현되어 있고 마태복음 24장 24절에는 거짓 그리스도들 또 거짓 선지자들이라 표현하고 있어요. 그때 일어나서 어떻게 하냐면 큰 이적을 보여서 하늘로서 불이 떨어지기도 하고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우상이 말하게 하기도 하고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를 경배하지 않는 자를 며칠은 다 주게 하는 그런 권세를 받습니다. 그 표적을 말합니다. 큰 환란 때 그런 표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바로 그때예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일어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표적을 구한다고 해서 내가 거짓 선지자가 될 그것이 아니고 내가 그 우상에게 절하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것을
백성들과 싸울 일도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할 일도 없고 그래서 성도들의 믿음을 회방하기 위해서 표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우리가 될 가능성은 전혀 없는 때도 좀 마찬가지로 지금이 큰 환란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면 큰 환란 때에 그렇게 해서 미혹이 일어나는 것은 그냥 예언이지 그 표적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좀 이해를 하시고 그러면 오늘 표적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보겠는데요.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만 하고 마칠 거예요. 자, 마지막 말씀이니까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20장 30에서 31절. 찾으시면 아멘. 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느니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의 표적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표적의 역할이 바로 이것입니다. 표적의 역할이 뭐냐면 표적의 역할이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라사 광인이 이제 자기의 마을로 다시 돌아가서 했던 것이 뭐냐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했다는 거예요. 온 고을이 예수님의 아들이란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을 전파했을 때 그것을 다 믿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그리고 다음 주에 같이 나누어 보겠지만 사도들도 이런 표적들을 많이 행했다고 했어요. 그 표적들을 행한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역사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표적은 반드시 나타나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마가복음 16장 17에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이 표적의 역할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표적이 따릅니다.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렇게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래서 어제 밤에 하늘에 하고 주한테 계속해서 제가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나으면 하나님이 하신 거고 안 나았으면 내가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낫게 될 것을 믿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난다 했으니 우리에게 그런 표적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도 기대하고 또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오늘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표적이 나타나게 하시고